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정말 기쁜 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정확하게 오늘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그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목자들이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동원된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한 편의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연급 배우를 들면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될 것이고 또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나 헤롯도 아마 주연급 배우에 들겠지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과는 조금 그 후에 좀 지나서이기 때문에 주연 배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성탄의 무대 전면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입니다. 저는 금년도 성탄절 설교의 컨셉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는 의로운 가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를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 성탄 주일에는 9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에 살면서 경건한 삶의 자세로 메시아를 기다린 목자들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어떤 자세로 메시아를 기다려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옳고 바르다, 그런 뜻이 될 것인데, 한문을 보면 오를 의자, 이 오를 의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양고자 밑에 내 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고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메시아 곧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의롭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하다는 말은 본래 그 원어의 뜻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산다, 경건하게 산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은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 속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제당하고 있는 그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참 많은 고통, 슬픔 가운데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로마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40년 강약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특별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지금 한 4, 5년 동안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안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위로 주고 구원해 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몬이 얼마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시면, 얼마나 사모했으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는 메시아를 만나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주님 이 세상에 오실 그 주님,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몬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또 성령님께서 이 시몬에 감동하셔가지고 이 시몬은 즉시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단번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이 시몬이 축복하면서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시면 이는 분명 메시아이신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광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시몬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 속을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이요 영원한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석가모니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별 변동 있었을까? 별 변동 없었을 것입니다. 공자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공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별 변동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요즘 저 이북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저 이북과 같은 큰 악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나마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평화, 그리고 이 축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줄로 믿고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에 이어서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나 권사님이 아니고 안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을 하고 가부가 됐어요. 가부가 된 이후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할 때까지 84세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오랫동안 가부로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요즘과 달리 2000년 전 오늘 본문 그 당시를 보면 가부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안나는 참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안나만큼 복된 사람들도 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요? 그것은 살아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다.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84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송구영신제 예배 다음 주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송구영신 예배 아니면 연초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합니까? 뭐 이런 결심 저런 결심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 결심 가운데 거의 상당 부분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84년 동안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다.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나는 끝까지 기다렸더니 참 얼마나 그 기다리는 삶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불응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들의 조상인 레갑, 그 레갑의 선조 요나답, 그리고 900년에 걸쳐서 그 레갑의 후손들 목자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주 2013년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모두 시몬과 같이 레갑의 후손인 목자들과 같이 안나와 같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오늘 이 성탄절 맞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이 있었기에 주님이 오셨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내 인생길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시몬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하고 다짐하는 주 2013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